자, 오늘 회복과 억지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권투입니다. 권투. 이걸 그냥 내가 왜 좋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장정구를 좋아했어요. 빠마머리 장정구 굉장히 좋아했고,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외국 선수가 있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도 좋아했고요. 요즘 같아서는 일본 애들이 권투를 굉장히 잘해요. 이노우에 나오야라는 내체급을 석권한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이때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지만 최고의 권투 경기는 리벤지 매치입니다. 복수전이 제일 치열하고 재밌어요. 특히 1승 1패로 호각세를 이루면서 하는 마지막 승부 3차전, 이를 트릴로지라고도 하죠. 3연작이라는 뜻인데 이게 제일 재밌어요. 가장 유명한 경기는 무함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의 3차전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예요. 가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 있죠. 그 중에 안 빠지는 곳이 저기 유럽의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 그 정도고요. 또 하나는 중동의 레반트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중동의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면 현재의 이스라엘 인근이에요. 이곳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자,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싸움이에요.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인데 제사장 엘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두 번의 싸움에서 모두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약 4,000명 가량이 전사했어요. 이에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시 전력을 증강해서 2차전을 곧 전개하죠. 즉각 복수전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히든 카드를 들고 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들고 와요. 언약궤를 전쟁에 동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대패했고요. 그때 전사자가 3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귀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종군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곳에서 모두 전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가봇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가봇. 우선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죠. 그리고 만삭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충격 속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고요. 그 아이를 향해서 이가봇 이름한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가봇은 전쟁의 패배와 상처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졌고요. 지난 전쟁과 그 패배에 대해서 복귀하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왜 졌을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민족의 불순종, 특히 우상 숭배에 있었죠. 지지 않을 전쟁에서 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불순종에 기인해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위에 오늘 3절 말씀, 본문 위쪽에 3절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은 그 백성에게 믿음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왜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죠. 이에 사무엘은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모두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곧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과 이방신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된 모습이 종교 혼합주의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뒤에서는 이방신을 추종하는 것. 지금껏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었으니 패배는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사무엘의 선포를 듣고 그 백성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작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패배의 원흉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작정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 백성의 이런 회개,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미스바에 모두 모이게 하죠. 대규모 집회를 연 것입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특징이 보이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의미와도 비슷해요. 물로 씻는다. 그 민족의 죄악, 불순종과 우상숭배, 그 민족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씻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는 종일토록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패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함께 알아봐요. 첫 번째는 에베네셀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그 백성을 다 모으고 금식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딴 뜻이 전혀 없었어요. 블레셋의 압제, 그 원인에 대해서 내부의 문제, 불순종과 우상숭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철저히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로 인해서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그것이 위에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자, 이스라엘의 동태를 주시하다가 블레셋이 돌연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식민지 백성, 압제받는 백성의 억울함과 고단함이죠. 집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비무장으로 단지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였지만 블레셋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무장으로 모였으니 잘됐다, 포위하여서 살육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대로 당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저항해야 됩니다. 곧 싸울 여력이 전혀 없는데 3차전이 갑자기 성사가 된 거예요. 의도치 않았지만 3차전이 여기에서 성사됐습니다. 자, 이때 이 백성은 두려움에 빠지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싸움 2번 모두 졌고요. 특히 2차전에서는 수많은 장병이 죽었고 언약궤마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흔히 3세판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때 0대2면 그냥 끝인 거죠. 0대2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권투에서도 0대2가 되면 더 이상 리벤지 매치를 추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승부가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1대1로 균형을 맞춰야 마지막 3세판, 세 번째 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법궤까지 동원한 상태로 0대2로 져버린 상태예요. 사실은 그 패배도 아직 다 수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3차전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끝을 보겠다, 그러한 뜻이에요. 끝을 보겠다. 자, 이에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지금 사무엘은 급한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온전한 번제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이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은 더없이 어렵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미스바가 고지대에 있는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지형이 험준하니까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부르짖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온전한 번제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게 바로 홍해바다 사건일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러나 출애굽 직후에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애굽 군대가 급하게 추격해 왔습니다. 이 상황이 매우 어려웠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전차와 기마병을 이끌고 최고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막힌 그러한 형국이에요. 그렇다고 배수진을 쳐서 전쟁할, 돌파할 실력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두려워 떠는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놀라운 선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를 하기 전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하고 낙심이 가득하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온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말리셨고요,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이 드러나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길이 전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길을 친히 열어주신 것과 같은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전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사무엘의 선택은 온전한 번제였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라는 것, 간절히 기도했죠. 그럴 때 9절 하반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 예배를 받아주셨고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친히 싸우셨어요. 큰 우레, 큰 소리를 발하셔서 길을 쓰고 지금 올라오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힘쓰고 애써도 전진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때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로 밀고 내려오자 그들은 무기와 무장을 다 버리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기를 취하여서 블레셋을 추격했고요, 큰 타격을 입히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결과적으로 대승을 거두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전쟁에서 더 갑작스러운 승리, 대승을 거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싸우심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1, 2차전 패배를 되갚고 리벤지 3차전에서 설욕에 성공한 거예요. 자, 이에 사무엘이 감격하여서 그곳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됐죠.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세웠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1, 2차전 패배한 장소, 정확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친 곳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에 진칠 때부터 의도적으로 에베네셀에 가서 진을 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뜻,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언약궤까지 끌고 오죠.
이쯤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승리는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승리를 염원했고 확신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대패를 당하죠. 왜 졌습니까? 그들은 언약궤 에베네셀 그 이름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에베네셀이라는 이름도 언약궤도 그저 이용할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 없이 그 이름만 붙잡고 요행만 바란 것입니다. 믿음이 텅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꽃게가 많이 나와요. 꽃게나 대게 다들 좋아하죠. 이걸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수율이에요. 껍데기를 제외한 실제 먹을 수 있는 살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딱 깠는데 빈 껍데기일 수도 있어요. 살이 얼마나 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요즘이죠. 9월부터 11월 꽃게의 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살이 꽉 차 있어요.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가을 꽃게가 유명해요. 대신 대게는 겨울에 드셔야 돼요. 겨울에 살이 꽉 찹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네셀에서 진쳤던 당시의 이스라엘 믿음의 수율은 엉망이었다고요. 이름만 하나님을 찾았을 뿐 실제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온갖 우상들, 바알, 아스타롯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호기롭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오직 요행만을 바란 거예요. 그렇게 1, 2차전 모두 참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3차전은 달랐죠? 이제는 믿음의 수율이 채워진 거예요. 사무엘을 필두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간구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듯이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고 패배의 지명이었던 에베네셀 그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곧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고요? 하나님의 승리, 믿음의 승리임을 기억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에베네셀에서도 패할 수 있고요,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대신 요행만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여 살고자 할 때 거룩한 능력은 전혀 발휘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 에베네셀이라는 칭호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에베네셀이 회복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에베네셀의 회복 이후 두 번째는 이제는 철통 경계를 하게 돼요.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3차전에서 승리한 후의 기록은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이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13절과 15절에서 반복되죠.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이 반복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곧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후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없게 하셨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억지력이란 말이 있어요. 억지력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는 힘을 뜻해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는 힘이 억지력입니다. 이것은 억제력과는 좀 달라요. 억제력은 스스로 자제하는 힘을 억지력이라고 하지만 이 억지력은 더욱 강제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CCTV가 어때요?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있다고 말을 해요. 영상 찍히면 증거가 남고 대부분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범죄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대한 억지력을 줄 수 있기가 때문이에요.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도 그러한 강력한 억지력이 보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전혀 없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블레셋 힘이 약화되어서 전쟁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건재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13절에서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 사실 3차전 전쟁은요, 이것이 최종적인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힘을 길러서 아마도 전쟁을 획책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 2차전 이후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한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요, 그 시간은 너무나 그들에게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힘으로 찍어 눌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서 지은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 가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를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일제의 수탈을 생각해 보세요. 구한 말에 우리나라는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러시아, 청나라, 일본, 미국, 영국 차례로 다 들어왔어요. 이권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전기 통신 사업권 모조리 외세의 손에 넘어갔어요.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눈앞에서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권을 놓고 열강들끼리 싸움까지 벌어져요. 그것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입니다. 이름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인데 전쟁터는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싸웠다고요. 거기서 일본이 다 이겨서 모든 이권을 일제가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일제는 만주와 동남아를 휩쓸었고요. 나중에는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켜요. 그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반도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탈이 가혹했을까요? 국가, 백성의 등골을 다 빼먹은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지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꿀단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에벤에셀의 승리로 겨우 그 신세에서 이제 막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블레셋이 얼마나 원통할까요? 분통이 터질까요? 꿀통을 다 빼앗겼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다시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4차전 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들이 들어올 틈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영토가 늘어나게 돼요. 신기한 일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곧 하나님이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억지력이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이 평화 주신 이 시대에 사무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사사였지요. 그는 사사였기 때문에 그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여서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백성을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특히 그는 늘 기도했죠.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가 한나죠. 어머니 한나에게서 기도를 믿음의 유산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기도가 뭐예요? 삶의 호흡이죠. 당연히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았고요. 해야 될 본분에 항상 충실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선 곳에 은혜와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같이 읽지요.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특히 그는 은퇴가 없는 인생을 살죠.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해마다 순회하면서 백성을 만나고 가르쳤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의 겸손과 믿음과 실력을 하나님이 인증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이 평화의 시대를 통해서 그는 민족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고요. 사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변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평화, 그 철통 경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가득 임해요. 오늘 말씀 보면 위에는 아주 가득한 혼란이 있지만 아랫부분 말씀은 어때요? 평화가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철통 경계,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고 사무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블레셋의 도발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곧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철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 이것을 뚫어낼 악한 마귀의 창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를 기억하여서 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하여 철통경계,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설욕전이에요. 그런데 그냥 설욕 복수가 아니죠. 회개하며 그 심령을 겸비하게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패배의 지명이었던 에베네셀, 그 이름으로 승리의 기념비를 쌓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승리는 믿음의 승리이고 하나님께 그 힘이 있다는 거죠. 또한 승리 후에는 하나님 그 능하신 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악한 세력에 대항하는 억지력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에 사무엘은 자만하지 않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민족을 섬기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 항상 평화와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평화를 선물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 악한 세력에 대한 억지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또한 성도의 믿음 통해서 그 은혜는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항상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에베네셀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억지력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평강과 은혜와 샬롬의 역사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죠.